내일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우리가 3주 동안의 기도회,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방법, 자기 부인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복음의 진리를 변기 위해서 깨달았다. 목사님이 처음부터 더러운 이야기를 하려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마틴 루터가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인간이 변기에 있을 때 가장 겸손하고, 가장 숨김이 없고, 또 가장 부끄러움을 자각하고, 가장 자신이 노출되며 자발적이고 가장 순수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태를 마틴 루터가 뭐로 본 줄 아십니까? 거지예요. 거지. 제가 처음에 미국에 갔을 때 가장 충격적인 게 뭐냐면, 노숙자들이 이렇게 많아. 미국이 잘 사는 나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지만 노숙자들이 너무 많아도 너무 많더라고요. 이 거지의 상태로 마틴 루터가 본 건데, 이 상태가 뭐예요? 다 비워진 상태. 그러면서 그는 이 진리를 깨달았을 때 하나님 앞에서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거지처럼 내 힘으로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살려 주시옵소서. 자기 자신을 부인할 줄 아는 것이었죠. 어떻게 지내고 싶고 모든 것을 소유하고 싶고 좋은 것만 누리고 싶은 본성이 있습니다. 자,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새벽에 기도하면서 이런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지난밤에 4시간째 못 잤는데, 제가 하나님 4시간째 못 자도 조금도 피곤하지 않도록 제 몸을 붙잡아 주세요. 그런데요, 여전히 4시간밖에 못 자면 피곤하더라 이 말이에요. 사실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필연적으로 인생 가운데 하나님과 자꾸 충돌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충돌이 되면 희한한 게 뭔지 아십니까? 내 육체는 편해요. 근데 내 영혼은 고통스러워요. 우리가 자신의 삶의 초점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초점을 맞추면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육체는 힘든데 영혼은 살아나는 체험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께 삶의 초점을 맞추고 살아간다는 게 무엇입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 그리고 우리가 순간순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제가 지나가는 길에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래요, 요즘은 그런 분들 만나기가 쉽지가 않은데 물건 하나만 사달라고 그래요. 근데 이러면 알죠? 과일이나 이런 것들 막 사달라고 하면 질이 별로 안 좋은 거 아시죠? 근데 순간 짧은 그 시간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예수님께 이 사람이 접근한다고 한다면, 예수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삶을 통하여 살아갈 때에 비록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넘어지지 않냐고, 고난이 있어서 주님을 의지하게 돼요. 아멘. 그래서 결국은 주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이 예수님께서 마가의 어머니의 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과 더불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예언하셨어요. 그리고 이 말씀은 여러분 얼마나 중요했던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다 똑같이 동일하게 기록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31절이죠.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여기서 버리리라, 이 단어는 헬라어로 스칸달리조죠. 이 단어가 걸리게 하다, 넘어지게 하다, 죄를 짓게 하다, 불쾌하게 하다, 노하게 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제자들이 결국 예수님을 버리게 되죠. 그러면 그들은, 예수님은 그들에게 있어서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걸리는 존재예요. 넘어지게 하는 존재예요. 불쾌한 존재예요. 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그래요, 맞아, 나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그대로 잡혀가는 거죠. 그러니까 안 잡혀갈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고난과 핍박과 환난을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뭐요? 나 모릅니다. 나 예수님과 함께한 적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전에 마태복음 11장 6절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자, 복이 있는 자가 뭐라고요?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지 않은 자예요. 그런데 이 실족하다로 번역된 이 단어가 본문에 버리리라고 동일한 단어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버리는 사람은 결국은 예수로 말미암아 실족한 사람이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아셔야 돼요. 다시금 본문으로 돌아갑시다. 예수님 말에 누가 먼저 반응을 합니까? 베드로가 먼저 대답합니다. 그의 대답이 뭐죠? 본문 33절 볼까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예수님 안 버리실 거죠? 왜 대답이 조금 여러분 예수님 안 버리실 거죠? 네. 우리가 지금은 그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명의 위협이 닥치는 그 상황이 우리에게 돌입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보면 베드로가 자신만만하죠. 예. 자신은 주님을 결코 버리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전에도 이런 말씀하셨어요. 자, 마태복음 13장 18절부터 21절입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을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보면 뿌린 자, 복음, 씨앗을 뿌리는 자는 누구냐면 우리 주님이세요. 그런데 사탄은 그 주님이 뿌린 걸 뺏어가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중요한 게 뭐냐면 마음에 뿌리가 없는 자가 결국은 말씀대로 살아가다가 환난과 박해가 일어나면 넘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넘어지게 하는 이 넘어지다라는 이 단어가 본문에 버리다 하고 똑같은 단어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간 일에 힘을 다하지 못하면 우리 마음속에는 뿌리가 내리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나무 잘 아시잖아요. 나무가 뿌리가 깊은 나무들은요 폭풍과 태풍이 와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이번에 미국의 허리케인이 굉장히 여러분 최대의 허리케인이 돌입했어요. 그런데 쓰러진 나무들이 있는 반면에 쓰러지지 않는 나무들이 있어요. 그래서 파봤더니 역시 연구대로 마찬가지예요. 뿌리가 깊이 내려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때 주의 말씀을 잘 듣고 주의 말씀을 잘 배우고 또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은 대로 바로 오늘부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작업을 하면 우리 마음속에 뿌리가 뭐 하는 거예요? 깊이 내려가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고난과 환난과 핍박이 와도 쉽게 넘어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과 끝을 무슨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13장 41절 42절이에요.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결국은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뿌리를 내리는 작업을 하지 않으면 여기 있죠. 불법을 행하는 자, 하나님 말씀과 무관한 삶을 살아가는 자는 결국 어디에 던진다고요? 풀무불인데 풀무불은 상징적으로 지옥을 말합니다. 그리고 지옥에 떨어질 때 우리는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된다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자, 베드로가 이 자신만만한 말을 우리 주님께서 다시금 그에게 얘기합니다. 자, 본문 34절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자, 우리 주님은 너 닭 울기 전에 분명히 내가 너 부인한다고 말을 한다. 근데 베드로가 또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 같이 한번 또 35절 잘 들으시고 읽읍시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갑자기 문득 떠오르는 2명이 있어요. 한 명은 안타깝게도 재작년에 오토바이 사고로 죽었어요.
저와 전에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정말 뜨겁게 했어요. 우리 생명나무 선교회 수련회 참여해서 은혜를 받고 이분들이 생명나무 선교회 소속 전사님들이 다니는 신학교에 들어가셨어요. 거기서 그들이 목회자의 길을 가겠다라고 헌신하고 열심히 했는데 이 두 분이 갑자기 어느 순간에 신학을 그만둬요. 한 명은 위스키를 판매하는 영업사원으로 바뀌고 한 명은 서울로 가서 짜장면집을 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재작년에 안타깝게도 짜장면집 하는 이분이 배달하다가 죽게 돼요. 문득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를 받으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저 주님께 내 생명을 다 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나의 생명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는 고백을 주님께 드립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어려운 환경이 조성되면 우리는 자신만만했던 그 모습이 어딘가라 사라져버려요. 돈 앞에서 약해지는 저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질병에 눌리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상처를 이기지 못한 채 그 상처 그대로 살아가는 이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은 주님을 부인할 일을 할 바에 주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함께한 모든 제자들 또한 다 그렇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성경 내용을 잘 알죠?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부 다 예수님 부인하고 다 도망갔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주님께서 이전에 그분을 따른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그래서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여러분 바둑에서 앞수를 보는 사람들이 바둑을 잘한다고 하잖아요. 그들의 앞수를 다 보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 앞수를 다 보신 분이에요.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진 않아요. 우리 인생이 어떻게 끝날 것이라는 거 알려주진 않아요. 단지 하나님께서 뭐예요?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실 뿐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이죠. 제가 일에게 와서 제가 설교자를 찾아보니까 제가 이 본문과 가지고 4번이나 설교를 했더라고요.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주님을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 제가 여러분들 이 원문도 4번 설명했겠죠. 여기서 부인하다라는 이 헬라 단어가 아파르네오마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건 아주 거절하라는 단어인데 어떤 상황에서 여러분 쓰냐면 자기가 관심 있는 모든 것들을 포기할 때 쓰이는 단어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예수님께 초점 맞추는 삶은 뭐냐면 자기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아야 돼요. 여러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아멘. 저희 아들이 저하고 손잡고 다니는 걸 되게 어렸을 때 싫어했어요. 혹시 여러분 자녀들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얘는 자유로운 영혼이에요. 그래가지고 지 혼자 다녀요. 개미도 보고 또 나비를 보면 나비 잡아달라고 하고 잠자리 보면 잠자리 잡아달라고 한 마리는 좀 부족하니까 손이 2개니까 2마리 잡아달라고 할 때도 있어요. 근데 얘가 교통사고 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제가 꽉 잡아요. 자기는 놀라고 하지만 내가 꽉 잡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꽉 잡기를 원하셔요. 뭐로요? 주의 말씀으로. 근데 우리는 그걸 자꾸 놀라고 그래요. 그래야 내가 편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멸망의 길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배울 점 중에 하나가 뭔지 한번 봅시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 공생의 사역은 공적인 사역을 말하죠. 3년 6개월 동안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공생의 사역에서 끝까지 이 시험에서도 승리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셨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4장 1절 보세요. 자, 뭐라고 나와 있는지 보세요.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자.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사탄은 우리에게 시험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이 이겼다는 이유가 뭡니까? 그분은요. 기도와 말씀으로 이겼다는 사실 우리는 알아야 돼요. 만약에 이런 일은 여러분 불가능한 일이에요. 있을 수도 없습니다. 제가 3번이나 반복한 거 아시죠? 예수님께서 만약에 사탄의 시험에 빠졌다고 한다면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 5장 17절 볼까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율법을 완전하게 하시는 그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는 죄를 지어서는 안 돼요.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바를 다 지키셔야 돼요.
그래야 그분이 우리의 죄에 대해서 뭐 할 수 있어요? 대제사장으로서 용서함을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3장 6절에 3장 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뭐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이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주님의 온전한 이끄심을 받는 사람들은 죄와 무관한 삶을 살아가요.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제가 귀한 신앙인들을 한두 명 본 게 아니에요. 지금도 보고 있어요. 지난주 금요일 성령 기도의 시간에 제가 드렸던 미국의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자신과 가족을 위해서는 이 목회자를 버리고 싶어요. 이 목사님과 사모님이 일을 해서 이 미국 LA 지역에서 월세를 내고 투잡, 쓰리잡을 하면서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도망가고 싶지만 하나님 앞에 어느 날 기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하시더래요. 내가 너에게 준 20명의 이 한인들이 전부 다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이들의 영을 끝까지 품으라는 말씀을 주시니까 그 자리를 떠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저에게 그런 말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참 신기하게도 우리가 주님께 내 마음을 맡기고 내 삶을 맡기면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일어나더라 이 말이에요. 따라서 이것을 잘 아는 사도들은 사랑하는 성도들이 권면하는 게 뭡니까? 너희들이 주님의 온전한 인도하심을 받아야만 너희들이 살아갈 수 있게 돼. 대표적인 말씀이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입니다. 세 번역으로 한번 읽읍시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악마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닙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악마를 맞서 싸우십시오. 여러분도 아는 대로 세상에 있는 여러분들의 형제 자매들도 다 같은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생활을 하려고 할 때 그래요. 지난주에 여기 있는 우리 희찬이 아버지가 전화가 왔어요. 아들 목사님한테 던져놓고 가서 미안하다고. 그래서 요즘 건강 어떠신가요? 했더니 이 선교사님이 수술을 하셔가지고 이게 협착이 일어났어요. 협착. 여러분 아시죠? 예. 협착이 위험한 거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사역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 협착에 통증이 좀 있으신가 봐요. 그리고 체력이 다운이 돼요. 그러면 좀 어떠세요? 그도 뭐 주일이니까 해야죠. 이번에 사역이 더 늘어났어요. 더욱이 저희 교회에서 지금 선교 아프리카 하고 있는 이 사역까지 도맡아서 하시니 얼마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감사하지만 본인에게는 버거운 일이에요. 근데도 그 길을 가고 있어요. 왜? 자기 자신을 부인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 한번 봅시다. 12명 중에 사탄이 유다의 속에 들어갔죠. 우리 요한복음 13장 27절 볼까요? 조각을 받은 후에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여러분 우리가 유다 속에 왜 사탄이 들어갔을까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저는요 12명 중에 그래도 가장 잘 넘어질 사람이 유다의 표적이 된 것 같아요. 유다가. 여러분 이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여러분 여기 앞뒤 좌우 한번 보세요. 예. 넘어질 분은 한 분도 없을 줄로 믿습니다만은 예. 사탄이 여기서 표적으로 삼고 넘어뜨리기 위해서 안달인 분들이 계시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아까 읽어봤었죠. 근신하라. 그 다음에 뭐라고요? 깨어나라 이런 말씀이에요. 근신하라 이 말을 세 번역에서는 정신 차리다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헬라어로는 네포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원래 무슨 단어냐면 술 취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술 취한 사람이 정신 차리나요? 제가 예전에 매형 얘기했잖아요. 매형이 막 눈탱이가 밤탱이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매형 어떠된 일이야? 어제 아스팔트가 차일 때 시비를 걸었대요. 깨어라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 그레고레오인데 이 단어가 어디서 여러분 파생되었냐면 에게이로라는 단어에서 파생됐어요. 근데 이 단어가 주로 쓸 때, 성경에 쓸 때는 능동표로 많이 써요.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뭐하라? 깨우라. 자기 자신을 뭐하라? 일으켜 세우라.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딱 깨워가지고 새벽기도 안 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딱 깨워가지고 성령 기도의 여러분 자리로 인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어떻게 해야 돼요? 깨어나서. 우리 스스로 어떻게 해야 돼요? 일어나서 주님 앞에 나가야 돼요. 심지어 이 의미가 뭐에도 쓰이냐면 죽은 사람에 대해서 다시 살아난다. 여러분, 주 안에 있으면 죽은 영혼이 살아나요. 지금도 하나님께 살아계셔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은혜는 우리 모두가 철저히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때 오는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된다고 한다면, 여기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자, 오늘 새벽에 기도했던 우리 유비도 여기 앉아 있어요. 근데 이들이 정말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그 안에 산다고 한다면 저는 안 봐도 압니다. 뭐요? 저들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히 채워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려면 결국은 자기 자신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때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가수가 있었어요. 케이트 스미스라는 분이에요. 흑백사진을 보니까 좀 오래된 이야기예요? 안 오래된 이야기예요? 좀 오래됐죠. 그래도 1986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이분이 얼마나 여러분들 유명했냐면 음악가이자 작가이자 가수이자 TV 배우이자 라디오 DJ이다, 연극 배우다, 영화배우. 다시 하겠습니다. 음악가이자 작가이자 TV 배우이자 라디오 DJ, 연극 배우, 영화배우. 참 우리가 이게 하나님 앞에 좀 감탄을 잘 하셔야 돼요. 아멘. 이분이 미국의 역사상 하나님이여 미국을 축복하소서라는 이 노래를 가장 잘 소화한 가수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느 날 한 기자가 찾아와서 얘기를 했대요. 항상 이 스미스라는 이분을 보면 항상 생기가 있어요. 우리 옆에서는 한번 볼까요? 생기가 있는지. 생기가 어디로 도망갔는지. 예. 스미스 양, 당신은 언제 봐도 자신감이 넘쳐 흐르고 승리에 확신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비결이 뭡니까? 그러자 그녀는 자신이 어렸을 때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친구 2명과 함께 노를 저으면서 바다에 나갔습니다. 그만 썰물을 만나서 물이 저희들이 탄 배를 쓸어 갔습니다. 어느 시간이 지난 후에 육지에서 멀리 떨어진 자기들의 배를 보면서 친구들과 함께 야 우리 빨리 노 젓자. 아무리 노를 저어도 점점점 노는 바다 쪽으로 더 멀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괴롭고 이 어린이들이기 때문에 슬프고 울었지만 순간 여러분 주일학교 다니면 이렇게 좋은 점이 바로 이거예요. 애들이 주일학교 때 말씀 잘 들으면 하나님이 이때 역사하시는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을 깨닫게 하셔요. 마태복음 18장 19절 이 말씀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근데 딱 배를 보니까 몇 명이에요? 3명인 거예요. 몇 명이요? 야, 하나님께서 이 말씀들 하시겠다. 참 우리요 어린애들은 순수하고요 말씀 그대로 믿어요. 어른들은 뭐요? 해봤자 되겠어? 친구들과 함께 기도를 했는데 이 어린이들이요 2-3시간이 됐대요. 야, 그리고 몇 시간 그렇게 기도했는데 날이 저물었습니다. 캄캄합니다. 당시에는 통신이 발달되지 않았고 구조대가 발달하지 않는 그런 문화 속에 있었을 때입니다. 근데 점점 캄캄한 바다 위에 불빛이 보입니다. 이들이 막 소리를 지릅니다. 저희들 살려주세요. 결국은 기적적으로 구조가 되었다고 그래요. 이 일을 경험한 이후에 이분이 점점점 자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아, 힘들 때 하나님 바다에서 우리를 살려주셨잖아. 이번에도 살려주실 거야. 그렇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신감을 주셨고 그의 마음에 생기를 주셨던 것입니다. 만약 케이트 스미스가 친구들과 함께 살려고 자신의 힘으로 어떤 방법을 모색했다고 봅시다. 지쳤을 거예요. 자포자기했을 것이 뻔합니다. 당시에는 지금과 같이 여러 가지 여러분 이렇게 좋은 환경이 아니었다니까요. 근데 그들이 그 순간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께서 건짐의 은혜를 주셨던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고 존귀한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자신을 부인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 모두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저를 포함해서 모두 다 문제없는 분들 한 분도 계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의 생기가 우리 안에 임하면 우리는 지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활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청교도 개혁신학교에서 교수제학과 더불어 귀한 교회 한 교회를 담임 목회를 하고 계시는 데이비드 머리 목사님 계십니다. 이분이 쓴 책에 리셋하라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방전되고 무력한 삶을 사는 성도들에게 회복하는 프로젝트와 관련된 책입니다. 이 책에서 우리 삶에 리셋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여러분, 리셋이 어떤 의미인지 혹시 아시나요? 리셋. 다시 넣다, 눈금을 고쳐 넣다, 다시 짜다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원래 이 단어가 쓰였던 의미가 뭐냐면 보석 장식을 끼우거나 교체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석들 아시죠? 오래되면 어떻게 되죠? 변색이 되다 보니까 원래의 모습이 없어지잖아요. 그럼 원래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보석을 바꿔 끼우는 거예요. 이게 바로 리셋이에요, 리셋. 우리 삶에 이런 리셋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분이 다양한 목회자와 다양한 성도들과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분이 깨달은 바가 뭔지 아세요? 리셋할 수 있는 첫 번째 출발점이 뭐냐면 따라합시다. 현실을 점검하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라. 자기로부터 시작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일을 내 안에서 해야 하는지를 본인이 알아요, 몰라요? 알게 되면 그걸 가지고 리셋을 출발하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은혜로 살아야 할 사람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점점점 포로로 잡아요. 세상의 노예는요, 지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에게 임하면 그 지친 힘든 삶 속에서 활력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미국의 유명한 D.L. 무디 목사님 이야기를 하고 말씀 마칩니다. 이 무디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당신 자신을 믿어보라. 반드시 실망할 때가 있을 것이다. 친구를 믿어보라. 어느 날 죽거나 이별하게 될 것이다. 명예를 믿어보라. 명예나 돈을 믿어보라. 어느 날 사라지고 말 것이다. 예수님을 믿어보라. 후회 없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영생의 축복을 받을 것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외삼촌을 좋아해서 막둥이 외삼촌. 왜냐하면 용돈을 많이 주셨어요. 큰 공장을 2개 운영을 하셨는데 당시 가장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제가 잠시 입은 집에서 한 달 동안 생활했는데 파출부가 아침, 점심, 저녁으로 얼마나 맛있게 해주는지. 전라북도 전주에서 가장 부자들만 사는 동네에 있었고 당시 여러분들 3층짜리 집 그때 당시 별로 없었어요. 바로 앞집이 전라북도 도지사 집이에요. 아시겠죠? 간식도 얼마나 정말 많이 주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삼촌이 IMF 때 쫄딱 망하게 돼요. 그 다음부터 그 삶을 보니까 돈 한순간에 다 날아가니까 비참해지더라고요. 여러분, 인생의 소망은 주님께 있어요. 왜 다른 것들을 찾아가십니까? 그럼 우리가 철저히 자기 자신을 부인해서 삶 속에서 만난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이 있다고 해도 주의 은혜로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축복합니다.